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과 목적은 주님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서 출발하시기 전 열 문화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길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의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다. 이거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제자들,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기뻐했던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쳐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고 보고 싶은 대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3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의 겉옷을 집어 던진 거예요. 너무 신나고 기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을 집어 던진 제자들의 행동은 거기서 끝이지 않았다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셨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셨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혹은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태우니 그랬습니다. 태운다? 부모가 아기를 자동차에 태웁니다. 애가 어디 가기 싫어해도 번쩍 안아서 카시트 같은 데 딱 앉히고 안전벨트로 딱 묶어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있겠어요? 부모에게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주도권이 있고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를 태우니, 이 말은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누가 마치 더 어른처럼 더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상급자 노릇을 했다는 뜻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 척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영광과 찬양 받으신 분은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속된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마치 꼭두가시처럼 얼굴마단처럼 여기며 예수님을 그렇게 앞세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실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 틀림없이 삭개오의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주인공은 예수님, 앞서 가시는 분도 예수님, 사람들을 끌고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의 등에다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할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의 36절을 보시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예수께서 가실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이 부분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사도 누가가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실 때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포레우메노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긴 얘기 짧게 하면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만약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셔서 나귀도 원하셔서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타고 앞장서서 가셨다면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능동태로 적어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실 테니까요. 그러나 가실 때라고 된 이 부분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님보다 앞섰다는 뜻입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뜻과 원하는 바가 주님보다 앞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보다 먼저 앞서고 나대면서 설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막 욕심으로 가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제자들의 마음이 확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내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은 확신한 겁니다. 여기는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들떠서 흥분하고 이제 자기들이 당장에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이 착각하며 주님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겉옷을 나귀 등에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번쩍 들다시피 해서 마치 아기를 태우듯이 예수님을 나귀 새끼 등 위에 태우고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19장의 37절을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습니다. 거기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제 서서히 눈앞에 예루살렘이 훤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생각에 다들 너무 흥분해서 욕심이 과하게 앞서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리 지르고 욕심에 흥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왜 도망쳤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은 한 번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계속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계속 앞서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을 마치면 예수님의 제자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앞서가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앞서려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에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우리의 심령에 어떤 영적 교훈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던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열 문화의 비유가 있죠. 그 비유에 우리를 향하신 영적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며 어떤 귀인이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열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맡긴 거죠.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달란트에는 달란트, 여기는 문화라는 돈이 등장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돈인가? 달란트의 50분의 1 가치가 한 문화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 일꾼하고 하루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치 일당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 데나리온이 2 드라크마고 2 드라크마가 한 세겔입니다. 그러면 1 문화라는 건 얼마냐? 60세겔이에요. 그래서요, 이 1 문화라는 것은 계산을 해보면 240 데나리온, 한 사람의 한 8개월 정도 되는 이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꽤 큰 돈이죠. 하지만 이 문화라는 게 큰 돈이긴 하지만 달란트에 비하면 5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작다는 거죠. 값지긴 하지만 작다. 너희들 값지긴 하지만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시며 주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제자들에게 왜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마치 달란트와 같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문화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귀하지만 작다. 아직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작고 연약하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겸손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린아이 차에 태우듯이 낙이 새끼에 태우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겸손했다면 예수님보다 그들의 마음이 들떠서 앞서가지 않았을 겁니다. 겸손치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가시는 주님을 겸손히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그런 제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보다 먼저 앞서 막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먼저 내 뜻대로 결정해 버리고 계십니까? 뭘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찬양도 경배도 모두 다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며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말 성령 받고 겸손해진 제자들은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제자란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를 믿음 가지고 겸손으로 계속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도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를 믿음과 겸손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겸손히 따르며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고난주간 동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